예, 추운 날씨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금년 1월부터 이제 기도회를 개편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느헤미야 끝나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같이 보면서 때로는 이제 제가 부담이 많이 되고 또 갈등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단들 외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약간 신비롭게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제 알고자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주장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주장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세대주의 관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환난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공중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올라가죠. 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땅에서는 이제 환난이 막 일어나는데 아주 무서운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믿은 성도들은 다 환난을 면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난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666도 나오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고문도 있고 감당 안 되는 핍박도 있고, 그런 얘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사람들이 휴거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처음 한번 공중 재림하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 때, 그때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천년 동안 이 땅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천년이 끝나면 잠시 동안 다시 이제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고 사탄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승리를 하고 나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간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 얘기와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러면 매치를 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휴거, 공중 들림이라는 말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통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물론 어릴 때 그런 책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대부분 경우 이제 휴거를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휴거를 얘기합니다. 휴거를 근거로 하는 구절은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딘지?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따뜻하니까 좀 졸리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제 그 앞뒤 문맥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환난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전체 문맥을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지금도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미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환난 전의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그러니까 성경 내용상으로 그걸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지. 만약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 장면으로 보면은 훨씬 더 타당하게, 그러니까 끝날 심판 때 오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내용상으로 훨씬 더 타당합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 것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문맥상으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거의 확실하게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훨씬 환란이 있기 전에. 그러면 문맥상으로 24장에서 훨씬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이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설명해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마치 교육을 하는 것처럼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우려가 되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잘못된 것인가? 제 말만 옳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저만 맞고 이 휴거를 말하는 사람은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중이 됩니다. 그 중에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참 훌륭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다 틀렸는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가? 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사람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군요. 예, 상징입니다. 거의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상징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닙니다라고 100%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통해서 이거는 분명히 14만 4천 명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교회고 결국은 어린 양,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특히 이단들은 꼭 어떻게 얘기하냐면 24만 4천 명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신천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웃기는 건데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과천에 은혜로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께서 하시고 계신데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주장하는 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밑에 있어야지만, 자기와 같은 교회에 있어야지만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허황된 얘기를 하는데 피지에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결국은 피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지로 갔습니다. 벌써 거기서 이제 건물을 짓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죽어서 거기에 이제 뭐 뉴스가 났는데 사람들이 막 그 피지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던 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들만 그런 한정된 무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건전한 목사님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의 무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 이제 각 지파에 대해서 12,000명에 관한 그 각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건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는 들어가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고 누가 들어가느냐?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족보를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갔는데 므낫세는 안 빠집니다. 요셉이 들어가면 므낫세도 빠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결국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또 누가 빠집니까? 요셉이 들어갔으면 므낫세도 들어갔으면 에브라임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에브라임은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혈통으로 되는 지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는 들어가는데 요셉은 들어가는데 므낫세가 안 빠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거기 누가 빠집니까? 단 지파가 빠집니다. 단 지파. 왜 빠졌는가 모릅니다. 왜?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파는 그냥 빠집니다. 상징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건 혈통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되는 것도 유대인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가서 이제 배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리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인데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수입니다. 장로교는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의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배운 것이 그겁니다. 선교지에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르면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겁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러면 형제 자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4만 4천 명이 되었건 휴거를 인정을 하건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구원을 받는 진리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환란전 휴거 없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말이 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다름의 문제지 틀림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정말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장로교에 이제 있으면은 그런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뜻은 얼마나 깊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나만 맞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참 많은 그 참고 자료들을 봅니다. 많이 보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렇구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옳다고 제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다시 한번 7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교회의 두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7장이 왜 존재하는가? 그 물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6장 제일 마지막 절 17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근데 6번째 그 인이 떼어졌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움. 5번째 인 때 어떤 건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큰 핍박. 6번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에서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답으로 7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7장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을 누가 이겨낼 것인가? 전반부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입맞은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숫자라기보다 뭡니까? 의미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12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곱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성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라는 것은 12,000씩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뜻인가 하면 지상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지상의.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그러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천사가? 아니요. 이 땅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막 치는 것입니다. 천상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14만 4천의 입맞은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9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지상입니까? 아니면 천상입니까? 예? 천상입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보좌 앞에 서 있으니까. 여기는 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9절부터는 마지막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뭘 보여주냐면
천상의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상에는 그러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상의 시간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상에는 시계가 벽시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입 맞을 때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2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2일 후라는 것이 그럼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환상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인을 이마에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두 번째 보는 것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또.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상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시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전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천상의 모습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끝난 데 있는 겁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1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예, 우리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체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제가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왜?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상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더 보세요. 작은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까요? 작은 소리가 아니고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갖고. 저는 이제 청년 동안에 제대로 교회 생활을 못했습니다. 제가 빼먹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슬슬 떠나기 시작해서 20대부터 시작해갖고 30대 말까지 전혀 청년 생활에 교회 생활을 안 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제 제가 39살 때 이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첫 개강 수련을 하는데, 신학교는 신대원은 이제 3년 과정입니다. 1학년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2학년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1학년 학생들이 모두 이제 나와갖고 그 개강 수련회 때 찬양을 하는데, 첫 시간에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그 노래 그때 처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노래가 그때 나온 지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저는 청년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 성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처음 불러갖고 부르는데,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추추추추 창피해서 계속 울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39살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좋고 행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기쁘고, 같이 찬양하는 것만 해도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세상에 천국이 이런 천국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제가 이제 탕자의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왔었는데, 한국에 돌아와갖고 한동안은 그냥 생각만 나면 우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는 겁니다. 그냥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 있지? 하루 내내 우는 겁니다.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눈물이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사실 지금도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납니다. 그냥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까?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잖아. 저는 진짜 죽다가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뭘 또 원하겠어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나 내 모습이나 내가 내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게 기쁜 겁니다. 저도 뭐 때로는 힘도 많이 들 때도 있고 너무나 상심할 때도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슬픔이 저를 압도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다시 그 구원을 생각하면 그 슬픔이 저를 도저히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덮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슬픔이 저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슴 중심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덮어버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덮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이 너무나 저에게 감격적인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자격이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이 저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뭐도 같이 없어지냐면 사랑도 같이 식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못났을까? 어째 저럴까? 뭐 저런 사람이 있을까? 나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이 더 낫죠, 저보다. 세상에 저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다는 낫죠. 저보다는 낫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사랑이 나타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나를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하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욕먹어도 싸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아휴, 맞아. 하나님이 나도 용서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비판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감격이 막 사람들한테 전파가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성도들이 감동해서 막 하나님께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그 천사들이, 옆에 있는 천사들이 감격을 먹습니다. 감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구원받을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 앞에 얼굴을 막 꿇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막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까지 전념이 되어서. 내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막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주위 사람들을 에게 흘러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감격과 기쁨을 막 흘러보내기 시작해서 주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막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나도 승리하겠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승리해서 결국은 이기겠지. 다시 7장 앞에 나오는 그 입맞은 그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왜 숫자를 셀까요? 숫자를 세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도 보면은 왜 숫자를 세는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민수기 1장에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데 시내 평지에서 이제 숫자를 셉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숫자를 셉니다.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서 숫자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군대이니까, 싸워야 되니까, 지상의 교회에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투입니다. 전투. 영적 전투를 싸우셔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수인데, 흔히 우리가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뭔가 하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내가 서비스 받고 이 교회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유람선이 아니니까. 교회는 여러분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서 싸워야 됩니다. 대우받고 잘 구경하고 관람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천상의 교회가, 9절부터 시작해서 이 천상의 교회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큰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 사람들, 이 땅의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결국은 싸워서 승리하실 겁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왜 기뻐하는가?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6장 12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마치 전투를 하는 군인과 같이 그렇게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서 막 여기만 툭 쳐도 쓰러지고 조금만 어떻게 해도 무너져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이 그런 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힘든 얘기 들으면 힘이 쭉 빠지고 그냥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성경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근데 참지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싸움에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싸움의 실체가 뭔지. 여러분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 확실하게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세상의 영적 세력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배경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인데 두 가지입니다. 이 싸우는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력이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내 옛 자아. 그 둘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 평생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아니고 내 자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영적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는 겁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는 겁니다. 대상을 잘못 골라서. 싸우는 대상을 잘못 골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환난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환경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천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이 사람들이?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왜 이겼는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마지막 우리 순장 교육 교재 순모임 교재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싸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반복되는 죄, 이기지 못하는 죄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상황을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는 근력이 생겨서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괜찮을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날 시험은 더 많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아예 피하십시오. 싸울 수 있는 내가 그런 그 상황과 근덕짐 이런 거 다 아예 그냥 피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신 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여기다가 딱 차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손에는 뭘 들고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와서 불화살이 막 의심의 불화살들이 막 날아올 때 그 믿음의 방패로 다 막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방어 무기고 싸울 때 필요한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갖고 툭 튀어나와야 돼요. 유혹이 나왔을 때 툭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우리의 싸움으로 하면 반드시 필패입니다. 반드시 필패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100%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뭘로 계속 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또 씻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또 다시 일어나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100번 넘어뜨리더라도 101번째 주님 믿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승리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기뻐하는 자들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7장 15절입니다. 없습니까? 15절이 없습니까? 앞에 거 좀 다시 넘겨주십시오. 앞에, 제일 앞에 있겠죠. 14절.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상할까 봐 그 위에다가 장막을 이렇게 쳐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살아가는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슬픔이 우리를 비껴가지도 않고 직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맞닥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부터 그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거기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 있는데,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히려 어떤가 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다 해피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정상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릴 수도 없고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 세상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건가? 그 싸움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뭘 의심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나 혼자일 때 같고 너무나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천상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기셔야 됩니다.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타협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거 다 버리게 하시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버리게 하시고 거기에 무엇만 남게 하느냐? 하나님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16절과 17절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이 있습니다. 피나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근데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래 고생했지. 그래도 네가 승리했구나. 여러분 힘드신 분들 참 많으시죠. 고통 가운데 계신 분 많으시죠.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감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같이 마지막 찬송 했으면 좋겠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